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질병의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 육체의 치유, 또 마음의 치유라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은 나병, 정확하게 얘기하면 흔히 볼 수 없는 범상치 않은 피부병에 관련된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관련된 율법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 때,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이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계명이었습니다. 이 공동 생활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공동체에겐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경험을 했다시피 전염병 하나가 한 사회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활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원천 봉쇄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그 질병을 다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막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사실 아닙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기에 좀 흉하기도 하고 뭐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게 정결하지 못한 병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다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불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정결해지는 건데 정결하지 못한 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보다 그냥 공동체에서 이렇게 격리를 해가지고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게 나을 때까지 그냥 바깥에 놔두는 그런 형태로 처리를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보기에 흉하고 좀 혐오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질병이 뭐였냐?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표현이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 그 다음에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용어가 바로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정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예요. 뭔가 불순물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정한 것을 공동체에다가 퍼뜨릴 수 있는 바이러스 숙주 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질병을 옮기는 사람, 뭔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겠죠. 질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에 걸린 상황도 굉장히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을 더 수렁에 빠뜨리는 게 뭐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부정함 때문에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씀에 보면 못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침틀까봐 그런지 몰라도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혐오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육신의 질병만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얻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이 사람을 더 복합적으로 아프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고통은 그 수치심 때문에 더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그 순간,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 수치스러움, 창피함, 이것이 그 사람 마음에 더 깊이 각인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몸은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나을 수 있지만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은 쉽게 치유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이웃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고개를 잘 들 수 없는, 스스로 벽을 쌓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립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내 인생의 낙오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가족과도 단절해야 된다. 내 가까운 사람과도 멀어져야 된다. 이 공개적인 고백 때문에 얻는 괴로움, 수치심, 이런 것들을 안고 이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람의 이런 깊은 속마음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까 봐 그것을 더 걱정해서 2차 피해,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를 분리하고 격리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방에 가둬놓든지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으로 내보내는데, 여기 있으면 누가 같이 살지도 못해요. 혼자 있어야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왜? 이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부정한 사람, 그러니 우리로부터 멀어져라.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홀로 살아가도록 밀어내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걸 진영 바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에 못 들어와. 나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 나을 때까지는 나가 있어야 돼. 곁에 있어도 안 돼. 당신과 가까이 할 수도 없어. 접촉할 수도 없어. 이런 사람은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숨만 쉬고 살아갈 뿐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단절된 사람이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관심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고, 이제 진영 바깥에서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사실상 그냥 방치된 사람입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냥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지, 숨을 쉬는지, 사랑을 받을 만한지 이런 관심이 전혀 이 사람에게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 다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몸에 나병이 있거나 그런 큰 질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레위기 13장 오늘 45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조각조각 담겨져 있는가. 각자, 여러분 각자도 저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뭔가를 가지고서 영적인 진영 바깥에 나아가서 홀로 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상황이 처해 있는 그런 그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게조차도 말 못할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울타리 바깥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실패했다는 좌절감 때문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부정직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서기를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이런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공동체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가? 우리 공동체 너머에 더 큰 교회는 어떠한가? 끊어진 관계를 서로 잇는 그런 공동체인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뭔가 전염될까 두려워서 자꾸 남을 울타리 바깥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하기보다, 한 영혼의 어떤 마음을 바라보기보다 공동체 전체에서 한 사람이 차지하는 그 위치, 공동체 전체가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 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위치를 더 얘기하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발견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항상 영혼보다는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고 한 개인의 상태보다는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더 큰 범주에다가 두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잘못 가게 되면 오독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공동체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울타리를 만들고 장벽을 만들 수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장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구약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신약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구약의 율법을 한 사람에게로 율법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장벽을 다 허물고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그 율법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례들을 스스로 건너뛰시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냐?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리고 복음이지만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에는 팔복을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다 그런 팔복을 선포하시고 조금 지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쪽 손이 하는 일을 한쪽 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율법에서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권위보다 더 훌륭한 율법의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놀랐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반석을 삼아서 내 삶을 기획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나왔죠. 이 모든 상황이 다 지나고 기분 좋게 산에서 무수한 무리들과 함께 내려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질병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이 가장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제했던 그 질병을 가진 사람. 가장 더럽다고 봤던 사람. 나병 환자입니다. 율법이 세세하게 규정해서 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았던 장벽이 높은, 진입장벽이 높은 질병.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질병, 접촉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이 가장 먼저 치료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리고 앞에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 말씀과 연동해서 읽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냥 길에서 우연히 걷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3장 말씀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율법에 따라서 격리됐던 사람입니다. 감히 누구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영 바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접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망설임이 그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저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용기를 내야 했고 크나큰 결심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왔던 겁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공동체 앞에서 윗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외쳤던 사람일 겁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당연히 마음에 가졌을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남 앞에 서기가 너무도 어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그 부끄러움, 창피함 다 감수하고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겁니다. 이 행간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아왔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낫고자 하는지,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짐작해 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청원하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 묻습니까?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치료받는 것도, 내가 낫는 것도, 나의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그 치료받는 것도 주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이 먼저 그것을 묻고 고백하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칙이고 우리 기도의 방법이고 순서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한 군데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낫게 하고 회복해 하고 치유케 하시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은 바로 주님께 있음을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신 겁니다. 이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순서대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말로만 해도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고 그냥 거리 떨어져서 나아라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로 명령하지 않고 쓰는 방식이, 치료하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형편, 상황을 아셨기 때문이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했어요. 나병은 접촉하면 안 돼요. 법 위반이에요. 지탄받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득세같이 달려들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다. 당시에 금지했던 율법을 넘어서면서까지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이 사람을 먼저 풀어줘야 하는,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영혼을 풀어줘야 하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육체의 질병만 이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육체로 인해서 얻었던 이 사람의 마음의 병까지도 풀어야 하는,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야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사랑의 방법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댔다라는 말은 이 사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율법이 이 사람을 배제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 너머에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관심을 받을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가족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소중한 인격인 것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식과 법과 판단에 따라서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요. 이 사람의 마음도 이 법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를 갖다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육신도 자유롭게 하는, 말 그대로 전 인격적인 치유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내민 손이 바로 이러한 치유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단순히 내가 그냥 몸이 아프니까 내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복합적인 것까지도,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영혼의 어두움까지도, 끊어진 관계까지도, 영적인 어려움까지도 모두 다 치료하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회복해야 하는 그런 치유였던 겁니다. 바로 이 치료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이 치료자인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고,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시고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각자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진영 바깥에, 우리의 영혼 바깥에 혼자만의 장벽을 쌓고 갇혀 있을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나병과 같은 그런 심각한 병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관계에서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고, 과제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일일이 다 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와야 하는데 나 스스로 부정하다 그렇게 스스로 외치면서 자기 스스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 연약한 상태,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말할 수 없는 그곳까지도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감추고 싶고 흉하다고 사람들이 욕할까봐 두렵고 자신 없고 손에 닿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 상황,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찾아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께 항상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 복된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